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학 파트를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죠.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 그런 뜻이 되겠죠. 옥중서신. 이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앞자만 따면 에, 빌, 골, 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개의 성경을 쓸 때마다 자신이 감옥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에베소서 6장 20절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빌립보서 1장 7절 여러 번 나의 매임 매였다 그런 말이죠. 그런 표현.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다 여러 차례 내가 매여 있다, 내가 갇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칭 이 네 개 성경을 가리켜서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기록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서를 잘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3장, 또 하나는 4장에서 6장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구조는 아마도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그 명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공부하기가 용이한 그런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 자, 첫째는 1장에서 3장, 또 하나는 4장에서 6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3장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진술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술. 구원에 대한 진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진술. 두 번째 부분인 4장에서 6장은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원의 삶, 구원의 삶에 대한 일종의 명령 또는 권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면 4장에서 6장 두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삶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에베소서를 잘 보게 되면 먼저 1장 1절에서 2절은 보통 일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첫 단락 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구원의 첫째 1장에서 3장에서 1장 1절 2절은 이제 도입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14절은 가장 먼저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이 3절에서 14절까지 잘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에 나오는 편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6절에 나왔던 것과 마지막 부분이 똑같죠? 6절의 끝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는 14절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찬송을 보다 보면 찬송가에 후렴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1절, 2절, 3절, 4절 내용이 다르지만 마지막에 후렴구는 똑같은 것처럼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일종의 후렴구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앞에 한 단락이 나오고 후렴구 또 한 단락이 나오고 후렴구 한 단락이 나오고 후렴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단락이 나오고 후렴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또 두 번째 단락 나오고 같은 후렴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나오고 후렴구 이렇게 되는 것이죠. 후렴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후렴구가 그래서 6절과 그다음에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세 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둘째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죠? 맞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시작되겠는데 7절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는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 시작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단락은 3절에서 6절까지 6절 끝나니까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로 끝나니까 12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4절이니까 13절에서 14절로 끝나서 6절과 12절과 14절은 후렴구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앞에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 그런 말이 되겠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그 어떤 짜임새 있는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렇게 써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탁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3절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이 단락에 이제 기도문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문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기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이것이 이제 1장이 되겠어요. 1장. 1장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2장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 2장은 성도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의 구원받기 전 구원 과거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 현재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는 어땠는가 하는 것과 성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 현재는 어떠는가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시간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과거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는가 이런 걸 말하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현재는 어떠냐 이런 표현인데요.
둘로 나눠져요. 이 부분은. 첫째는 구원 과거, 성도의 과거가 어떠는가. 여기에는 주로 그때, 이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현재는 어떤가 할 때는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 그 말이 되겠죠.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때. 13절 보게 되면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주로 과거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그때, 이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주로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1절에서 12절 나옵니다. 그러면 13절에 들어가면 갑자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어요. 지금 앞에는 그때, 이전에, 갑자기 13절에는 이야기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그렇죠? 상당히 달라졌죠?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13절 하면서 13절부터 22절까지는 현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과거와 현재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서 이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불쌍하고 형편없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의 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장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구원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게 되면 3장은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장은 바울의 일꾼됨을 설명해줘요. 바울 자신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 구원받은 대상인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는 어땠는가 하는 것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도들에게 전달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고 말하면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죄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도된 바울이 일을 함으로써 드디어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됐다. 그래서 3장은 바울의 일꾼됨 이런 말이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는 3장 14절부터는 바울이 또 하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는 기도가 하나 더 붙어 있죠. 3장 14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앞에 바울의 기도가 1장에도 하나 들어있고요. 또 3장에도 또 하나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두 번이나 큰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1장과 3장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진술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1장 하나님의 은혜. 둘째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과거의 모습은 어땠고 현재 모습은 어떠냐. 성도 2장. 3장은 이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 하나님의 은혜. 2장 성도의 모습, 3장 바울의 노력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4장에서 6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4장.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러므로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이 왔으므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4장을 잘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자, 이 권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권한다. 권한다. 그래서 이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주로 보게 되면 권하는 거니까 권하는 게 명령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얘기가 권면이니까 당연히. 그죠? 여기 구원에 대한 진술할 때는 진술문이 많아요. 그랬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너희가 죄인이었다. 너희가 성도가 됐다. 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하고 있다. 여기 4장에서 6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다 이런 다예요. 다. 4장에서 6장까지 주로 해라. 다 알아. 이상하죠? 다 알아. 1장에서 3장은 다, 4장에서 6장은 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술과 권면. 그런데 이 권면 부분을 보게 되면 권면 부분은 한 4개 정도의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내용이 항상 그러므로라는 말과 그다음에 행한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으면 한 단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한다. 자, 이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그러므로 그다음에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보면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보는 거죠. 4장 1절. 그러므로 나왔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그러므로 행하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부분은 4장 17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4장 17절. 그러므로 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행하다. 4장 17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1절과 2절을 보면 5장 1절 2절을 연결 보면 그러므로 나와요. 그리고는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5장 1절 그러므로 행하라. 마지막으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5절 죄송합니다. 5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 이제 그런즉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 행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4장 1절이죠. 두 번째는 4장 17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5장 1절 그다음에 5장 15절 네 번에 걸쳐서 그러므로라는 말과 행하다라는 말이 겹쳐져서 한 단락씩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넷째 단락 이렇게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 16절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한 단락, 5장 1절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각 단락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장 1절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첫째 단락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4장 17절부터는 이번에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삶이 있다.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5장 1절 죄송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15절 부분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삶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그 천부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부가적으로 가져야 될 것인데 6장 10절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이러면서 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결국은 구원에 대한 진술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도,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 구원의 삶에 대한 진술은 네 가지,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부르심, 그죠?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 이방인.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장 10절에 그러므로 끝으로 또는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후렴구, 그죠? 기억나시죠? 후렴구. 여기는 그러므로 행하라 이런 반복되는 언어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기록했냐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구원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너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행해지는 일로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역사상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원한, 하나님의 넓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 우리가 금방 보니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역사상에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한테 누가 전도해줘서 내가 믿어야겠다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게 아니고 내 구원은 벌써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해 놓으신 것이고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일어난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그죠?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졌다, 그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현재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구원에 임한 것이다. 우리 구원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어쩌다가 된 게 아니다. 구원은 그냥 주먹구구시로 된 게 아니다.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그저 너무나 작은 이 지상에 있는 작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들이었고 또 건물도 없는 교회, 그죠? 모이게 되면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니까 성도들이 간신히 숨어서 어디 가정집이나 아니면 토굴이나 혹은 무덤이나 이런 데서 모일 때 그 마음이 그랬겠죠. 우리는 작은 무리가 모여있다.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 비에 눈을 다 맞아야 되는. 우리 이 교회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왕국에 살고 있고 로마의 부자들은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가정집에서 아니면 무덤에서 혹은 들녘에서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왜소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작고 왜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제대로 알려주고 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관이다. 영광스러움.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구원이 마치 영혼과 과거의 예수님의 피와
현재 성령님의 은혜 되는 것처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건 영광의 기관이다. 영광. 그죠? 영광의 기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소수가 두세 사람이 모이거나 혹은 눈이 내리면 고스란히 맞아야 되는 형편없는 장소에 모이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쓴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한편에는 다른 한편에는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반목하며 싸우는 것을 볼 때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구원의 경륜을 갖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너희가 구원받은 그 뿌리는 따지고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갈등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해해야 된다. 동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의 뿌리가 누구냐? 너희의 뿌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유대인의 열매가 이방인이고요. 이방인의 뿌리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는가 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에 동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살다 보면 핍박을 받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세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세상의 그 큰 물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세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세상의 악한 생활에 대하여는 방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생활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악한 생활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편으로 말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각 부분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 각 부분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말이죠. 세상과의 관계는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고 다른 편은 그러나 바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내용은 첫째, 구원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도록. 둘째, 교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도록.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자세.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에베소서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